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21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의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이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옷을 디자인하는 분들은 계절을 좀 앞서가시죠. 여름에는 겨울 옷을 준비하고 겨울에는 여름 옷을 준비합니다. 이러한 역발상으로 성공의 발판을 마련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여러분, 하와이는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날씨가 더운 곳이죠. 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기후 통계 자료를 보니까 연중 최저 기온이 27도, 최고 기온은 31도 정도 되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여름 기온이 계속 되는 곳인데요. 이곳에서 밍크 코트 장사를 하겠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저 사람 제정신이 아니구만,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그런 어떤 사람이 이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그 하와이 그 뜨거운 곳에서 가죽옷과 밍크 코트를 파는 가게를 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가게를 여니까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손가락질을 해댔거든요. 하지만 이 사람의 생각은 좀 달랐어요. 온 세계 사람들이 하와이로 휴양차 오잖아요. 오는 사람 중에는 더운 지방에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추운 지방에서 살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생각할 때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여름에는 겨울옷을 준비하고 겨울에는 여름옷을 준비하는 그 지혜로움으로 좀 더 저렴하게 물건을 구입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시간이 흘러서 이 밍크 코트 가게에는 점점 사람들이 몰려들었고요. 마침내 이 사람은 많은 수입을 올려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보통 사람은 생각하지 못하는 전혀 다른 시각으로 그 현상을 봄으로써 사업에 성공하게 된 것이죠. 이와 같이 고정관념을 깨트려야 창의력이 생기고 새로운 세계가 보이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장애물 가운데 중에 하나가 고정관념이죠.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사고의 틀을 벗어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옛 습관처럼 나를 잡아매어서 신앙의 선장이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에도 사람들은 이런 고정관념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하기 위해서 먼 길을 달려온 동방박사들도 예외는 아니었죠. 학식이 풍부하고 인생의 경험도 많은 이 사람들이 아기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그 먼 곳에서부터 찾아오는데 오다가 별을 놓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찾아간 곳은 헤롯 왕이 살고 있는 궁전이었어요.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라면 당연히 지위가 높고 권력도 강한 그런 가문 가운데 태어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왕궁을 찾아갔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으리으리한 왕국에서 금 보자기에 쌓여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가장 허름한 마국간 말 구유 위에 누이셨어요. 사람들의 그 그릇된 고정관념을 여지없이 깨트리시는 탄생의 모습입니다.
가난하고 소외당하는 사람들, 심지어는 들에서 양을 치는 목동들까지도 새로 태어나신, 이제 막 태어나신 예수님을 경배하러 올 수 있을 만큼 문턱이 아예 없는 그곳에서 태어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도 이러한 편견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많이 당하셨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당하신 그 이유가 바로 인간적인 편견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혹시라도 우리도 잘못된 편견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나의 메시아로,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고서도 나의 주님이 예수님이시다, 나의 메시아가 예수님이시다 라고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증거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주저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스스로 살피고 편견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하는 우리 성도들이 하루하루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증거를 하셨잖아요. 오늘 본문의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 말씀 1장 15절 말씀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자라셨던 고향 나사렛으로 오셔가지고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이렇게 들어가셔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들어가셨죠. 그리고 이사야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기를 건네 받으셔서 이사야서 6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읽으십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18절 19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하고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읽으시고 두루마기를 다시 말아가지고 시중 드는 사람에게 되돌려주고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 오늘 이루어졌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이사야서 61장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죠. 당시에는 1차적으로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이사야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는 사람들,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인해서 자유함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한 말씀이죠. 하지만 종국에는 궁극적으로는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에서 해방되는 구원을 누리게 되는 것을 누리는 자유를 얻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가 눈을 뜨게 하시고 눌린 자가 자유를 얻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이 일들이 곧 이 땅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실 사역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소외된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거였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에 보면 스불론과 납달리 땅 요단 건너편 바다로 가는 길목 이방 사람의 갈릴리 어둠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늘진 죽음의 땅에 앉은 사람들에게 빛이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 말씀은 메시아 장애라고도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사야서 9장 1절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9장 1절 말씀을 보면 전에 고통받는 자들에게 흥함이 없으리로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서 보면 갈릴리를 부를 때 앞에 뭔가 호칭이 따라붙어요. 명칭이 따라붙어요. 수식어가 따라붙어요. 그게 뭐였죠? 이방에라는 말이에요. 갈릴리 지역은 유대인들이 볼 때 이방 나라와 같은 곳, 그래서 소외받는 곳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외받는 대표적인 곳을 하나 꼽으라면 갈릴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지역에서 행하신 사역이 무엇이었다고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갈릴리에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던 이 3대 사역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역인 거예요. 누가복음 7장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들이 두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감옥에 갇혀있는 침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여서 과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그가 바로 당신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그래 나야 라고 대답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이 고치시는 이 모든 사역이 하나님이 예언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리스도의 사역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회당에서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매우 놀라고 감탄하였어요. 그런데 거기까지였어요. 그들은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수용하지 못하고 거부했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역과 출신 성분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에 따른 편견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막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보면 23절 말씀에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틀림없이 의사야 내 병이나 고쳐라 하는 속담을 내게다 끌어대면서 우리가 들은 대로 당신이 가버나움에서 했다는 모든 일을 여기 당신의 고향에서도 해보시오 하고 말하려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어서 24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선지자의 고향에서 선지자가 환영받지 못하는 이유는 선지자의 고향에서는 육신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선입관과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지자가 전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죠. 말씀을 받아들이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고 확정했어요.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따라서 이방인과 같은 갈릴리 지역에서 그리스도가 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혐오하는 이방인들이 편견이 없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사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사례가 사렙다 과부의 얘기예요. 엘리야 선지자 때 3년 6개월 동안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엘리야를 섬기고 엘리야를 통해서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딱 한 사람 있었는데 이방 땅 사렙다에 있는 가부의 집이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 가부에게 갔을 때 가부는 마지막 남은 곡식가루 한 움큼을 반죽해서 아들과 함께 먹고 죽겠다라는 마음으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와서 뭐라고 합니까? 나에게 먼저 떡을 만들어 주고 그 후에 너희가 떡을 만들어 먹어라. 아니 한 번밖에 만들 밀가루밖에 없는데 엘리야 선지자 만들어 주고 나면 자기가 먹을 가루가 없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내가 이 밀가루로 엘리야 선지자를 만들어 주면 내 먹을 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이 사렙다 가부는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그래 이분이 딱 보니까 선지자 같은데 이 선지자가 이 가루로 먼저 나에게 빵을 만들어 주면 너에게도 빵을 만들어 먹을 밀가루가 생길 거야 하는 말로 믿고 순종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흉년이 끝날 때까지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경험하게 됐죠. 그런데 기적이 거기서 끝난 게 아니죠. 사렙다 가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병에 걸려서 갑자기 죽게 됐잖아요.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죽은 과부의 아들을 기도함으로 살려냈죠. 뭘 알려주시는 거예요? 생명을 구원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이 사렙다 과부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사례가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이었죠. 엘리사 선지자 당시에 수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치유받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안에서의 나병 환자는 치유받지 못했지만 이방 땅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나병을 치유받게 됩니다. 사실 나아만 장군도 엘리사 선지자에게 왔을 때 엘리사 선지자가 요단강 물에 7번 씻으라는 말을 듣고 자존심이 상했어요. 아이고 우리 지역에는 요단강보다 더욱 맑고 좋은 물이 얼마나 많은데 하고 돌아가려고 하니까 종이 그러잖아요. 아니 엘리사가 선지자가 이보다 더한 일을 하라 했어도 했을 건데 고작 물에다가 몸 씻으라는 걸 가지고 거부하십니까? 이게 들어보니까 맞는 말이잖아요. 나아만 선지자가 그 말에 순종해서 7번 씻었을 때 몸이 깨끗함을 입게 됐어요. 여러분 공통점이 있어요. 이 두 사례의 공통점은 편견을 버리고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기적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나사렛 사람들도 편견을 버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했다면 그들은 그 어느 곳에서도 보다 더 많은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 그들은 편견을 깨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무지와 그 편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밀어서 떨어뜨리려고 했어요. 편견은 이렇게 폭력을 양산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자신만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작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사회 갈등 유형을 보면 5년 전보다 지금 훨씬 더 많아졌더군요. 가장 많은 갈등의 유형을 보이는 것이 진보와 보수 사이의 정치적인 갈등이었어요. 100명 중에 90명이 가장 심각한 갈등으로 정치적인 갈등을 손꼽았습니다. 예전에 많았던 노사 갈등이나 젠더 갈등은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반면에 빈부 갈등이나 지역 갈등은 확연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편견은요, 사회적 약자들이나 교육이나 교류의 기회를 덜 받는, 많이 보장받지 못하는 계층에서 더 심각하게 나타났습니다. 나사렛 지역도 그랬어요. 갈릴리 지역은요, 지금도 나사렛 지역이 어디인지 정확히 모릅니다. 당시에도요, 나사렛은 50여 가구 살고 있는 마을이었기 때문에 갈릴리 나사렛 그러면 갈릴리에서조차도 나사렛이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 나사렛, 그렇게 소외된 나사렛, 잊혀진 나사렛 동네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를 뚫고 지나서 나오십니다. 요즘 유튜브를 맹신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른 말은 믿지도 않아요. 심지어는 정규 방송 뉴스도 믿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잘못된 신념이 편견을 낳고 이 편견이 정규 방송 뉴스도 믿지 못하게 만든 거죠. 잘못된 신념과 편견은 심각한 사회 갈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편견은 관계를 해치는 주범이에요. 이웃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심각한 걸림돌로 작용합니다. 제가 투병 중이었을 때요. 2007년도, 2008년도 이때쯤인데요. 제가 성경을 읽다가 마가복음 3장 1절, 6절 대목에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는 그런 대목을 통독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걸 읽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은 고쳐주셨지만 내 병은 손 마른 것과는 다르다. 그때는 의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질병을 치료하지 못하는 질병이 너무나 많았지만 지금은 의술이 발달해서 어지간한 거는 다 고칠 수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병은 발병 원인조차도 알 수 없는 병이고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병인데 이 병을 하나님이 고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 제가 이렇게 예수님의 권능에 대해서 막연한 오해와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저의 과거의 경험 때문이에요. 제가 아버지가 투병 중일 때 어린 마음에 달마다 교회에 가서 기도를 했거든요. 어릴 때 어린 나이에 새벽 기도도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심야 기도 됐어요. 그러면서 기도는 딱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살려주세요. 우리 아버지 치유해 주세요. 병원에서 3개월밖에 못 사신다는 우리 아버지 무려 9년이나 더 사셨어요. 그런데도 제 마음은 어때요? 하나님 왜 안 고치셨어요? 하나님 왜 데려가셨어요? 하는 원망, 어떤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불신?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자리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도 살리지만 나의 병은 고치기 힘들 것이다 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현대의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방법으로 저는 여러분 앞에 건강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여러분 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은 고쳐주시고 어떤 사람은 안 고쳐주시는가? 하나님 왜 우리 아버지는 빨리 데려가시고 나는 고쳐주셨는가? 여러분 욥이 이런 고백을 했죠. 수순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다. 치료의 여부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능에 달려 있어요. 제가 투병 중일 때 저에게 주신 말씀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 여러분들이 하도 말해가지고 여러분도 아시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서 키포인트는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내가 사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고 내가 죽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다 알고 계시거든요. 내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내가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근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시는데 우리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는 것도 우리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내일 질병을 치유하지 않으신다면 내가 치유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죽겠다는 마음의 고백을 빌립보서 1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나니.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을 깨뜨리고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 위해서는 오직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때는 됐지만 지금은 안 돼요. 그때는 세계가 사각형이라고 생각할 때고 지금은 우주를 항해하는 시대인데 안 되죠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도 됐으면 지금도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문제는 말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는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거나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자유로울 수 없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우리의 가치 기준은 세상적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공교육에서 창조의 신비를 가르치지 않잖아요. 공교육에서는 뭘 가르치죠? 진화론적인 사고를 가르쳐요. 과학을 가르치고 논리를 가르칩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과학이라는 기반에 논리라는 것을 더해서 하나님의 신비를 재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논리로, 내 과학적인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거부하게 되는 거죠.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상식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신비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과학적 논리를 기반으로 하고는 상식으로는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현대의학으로 고치기 힘든 희귀 난치 질환이 고침을 받는 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고침받는 것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암 말기 환자라고 시한부 인생을 살던 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암세포가 사라지는 역사를 경험하는데 그것을 의학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도, 저를 담당하고 있는 주치의가 저에게 하는 얘기가 과학으로는, 의술로는 나의 이 상태를 설명할 수가 없대요. 건양대에 있는 교수님도 당신은 말로만 듣던 일을 자기 눈앞에서 보고 있다고 얘기해요.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여러분 앞에 저는 서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수용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의 고정관념이고 우리의 편견인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것 같아, 우리의 믿음이 정체되어 있어 라고 느낀다면 뭘 결정해 봐야 된다고요? 뭘 점검해 봐야 된다고요? 우리의 고정관념과 편견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편견을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버스에 임산부가 하나 탔어요. 언뜻 보기에 8개월, 9개월 배가 약간 올라와 있는 상태, 임산부가 힘들게 올라와서 이렇게 봉을 기대에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 안에는요, 다 연로하신 분들이 앉아 계셨어요. 그런데 유독 젊은 아가씨 한 사람이 임산부 바로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임산부 옆에 서 있는데도 일어나질 않아요. 뒤에 있는 할머니가 어깨를 툭 치면서 이거 보라고, 임산부인데 비켜주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아가씨가 조금 망설이더니 일어납니다. 근데 일어나는데요, 버스 좌석에 가려서 보이지 않았던 다리가 보입니다. 한쪽 다리가 없었어요. 장애인이었단 말이에요. 한쪽 발로 일어서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 상황을 본 임산부도 당황하고 뒤에서 어깨를 툭 친 할머니도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죠? 젊은 사람은 다 건강하다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편견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고 편견으로 인해서 분란이 일어나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지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연합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고정관념을 깨트려야 돼요. 여러분, 트로트로 찬양하는 구자욱 목사가 있어요. 나는 구자욱 목사를 2012년도에 침신대에서 처음 보고 충격이었어요. 근데 상당히 신선하고요. 트로트로 부른 노래 가사가 그대로 남아 있더라고요.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자욱 목사님은요, 감리교 목사입니다. 아시죠? 감리교가 어떤 분위기인지.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교단에서 어마어마한 지탄의 소리를 들었겠죠. 트로트로는 찬양을 할 수 없다 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구자욱 목사를 향해서 엄청난 손가락질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는요, 교회에 악기는 오르간밖에 없었어요. 풍금. 그 외에 다른 악기로 찬양을 하는 거는 이건 불경스러운 일이었거든요. 지금처럼 플룻, 기타 뭐 이런 거는요, 그때는 악마의 악기였거든요. 드럼이 어디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에람 모십,
우리가 오늘 찬양도 첫 곡이 에람 50 찬양이었죠. 이 CCM 그룹은요, 불신자를 대상으로 기독교 색채가 전혀 없는 찬양을 부르는 것을 시도했어요. 교계에서는 이 노래가 찬양이다, 아니다 이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신앙에 대한 고백이 없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데 이것이 어떻게 찬양이냐 하는 주장들이 있는 거죠. 하지만 불신자들에게는 어떨까요? 불신자들에게는 이 혼자 걷지 않을게요라는 찬양이 많은 위로를 주고, 이 곡이 CCM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때 기독교에 대한 나쁜 감정을 조금 순화시키고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주는 효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레미지업이라는 노래 아시잖아요. 이 노래는 애초에 CCM으로 만들어진 노래가 아니에요. 이건 일반 가요입니다. 그런데 이 유라는 단어에 아버지를 대체할 수도 있고, 연인을 대체할 수도 있고, 친구를 대체할 수도 있고, 학교 선생님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투사를 통해서 여기에 부르는 사람이 임의로 의미를 더해서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교회에서는 CCM처럼 부르죠. 여러분, 고정관념이 CCM으로 만든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라는 노래는 CCM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CCM으로 만들지 않은 유레미지업이라는 노래는 CCM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편견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러한 편견을 깨트리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편견을 깨트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신 고난이라도 겸손하게 수용하고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려는 겸손한 자세가 필요하죠. 내 안에 아직 내가 살아 있으면, 나의 자아가 실포하게 살아있는 동안에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어요. 오늘 이후에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편견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